같이 어린아이처럼 이 표현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도 흔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 좋지 않은 의미로 쓰죠. 유치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답게 행동하라. 어린아이처럼 참 해맑다, 순수하다, 순진하다, 그런 표현으로, 좋은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에는 영적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쓰셨습니다. 어떤 영적 의미가 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죠. 오늘 말씀도 어린아이처럼 비유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담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보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 말씀은 안수기도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에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대하신 분, 바쁘신 분이 이런 하찮은 일을 하기에 시간이 있느냐?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주님을. 그렇게 꾸짖었다는 것이죠. 이 제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는 하찮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그 어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릴 때 약장수가 동네에 온 거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약장수가 동네에 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약장수가 약을 파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애들은 가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한다. 너희들이 여기 앉아서 뭐하냐? 가라 가라. 하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존귀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어리다,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합당하다. 충분히 아이들도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결국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죠. 아이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주일학교 부서를 변두리 사역으로 여기시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예배하는데 아이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방해하는 것 못하도록 그렇게 맡겨놓는 그런 사역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하는 예배, 또 신앙 생활, 신앙 활동, 가르침,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는 옵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하찮게 보는 생각이죠.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20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20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서도 돌아올 확률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일학교 교육의 영적 중요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어른들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어른들만큼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은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을 더 열고 스펀지처럼 진리를 이해하고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려서 제 문제, 구속의 문제, 십자가, 부활의 의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도대체 누가 용납하고 금한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은 믿는 부모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도 있고 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본과 좋지 않은 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다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 못지않게 어떤 본을 보이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가정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중적 태도 때문에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주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욕을 한다든지 교회 정책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혹은 직분자에 대해서 흠을 본다든지 성도에 대해서 흠을 본다든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이중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아이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고 완전한 직분자 없습니다. 모두 다 흠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 마음에 뭐가 심겨지겠습니까? 너무너무 주의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탓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중등부를 담당할 때 행정 목사님 딸이 중등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리더 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제가 주말마다 신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참여를 독려했는데 그 모든 주말 프로그램에 이 아이가 다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어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들었더니 부모님의 이중적 신앙 태도 때문에 너무 신앙에 해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행정 목사님이 집에서 너무나도 제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역 관점이 달라가지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담당 사역자를 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막히는 것이죠. 제 주관은 아이들이 주일 한 주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상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말만큼은 토요일 주일은 신앙 공부에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아이들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것이 갈등이 된 거죠. 이분은 아이들 지금 학원 보내야 되는데 특히 주말 되면 학원이 특강도 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충돌이 되니까 갈등을 빚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라도 집에서 담당 사역자를 그렇게 욕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 말씀의 기갈 때문에 망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걸 굉장히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본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본이 가장 좋은 본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이들은 봅니다. 말로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양하는데 실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가정에서 반응하느냐. 오만하고 불평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평강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역사하신다. 길을 내신다. 그렇게 하느냐 본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 가정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이들 다 불러 모으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실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가정 기도회를 열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힌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자녀들을 따라서 함께 이 가정에 놀러 왔던 아이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이 커져서 전 세계적인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식탁 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과 식사하며 밥 먹으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었니? 하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묵상이라는 것이 되새김이지 않습니까? 들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질문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활동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모와 함께 성경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지만 말고 질문도 던져봐야 됩니다. 뭘 느꼈니? 어떤 것이 마음에 다가왔니? 그렇게 아이들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를 교회가 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예산이 좀 넘쳐나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간식이 좀 과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간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교재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당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만 된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투자는요, 교회 학교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좋은 담당 사역자를 구해서 섬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간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칠 담당 사역자가 없다면, 좋은 사역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형편이 된다면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바라지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마음껏 못해줘서 제 마음이 막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이 오랜 기간 사역할 수 있도록. 대부분 2, 3년 하다가 교육자들이 바뀝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힘쓸 수가 없어요. 징검다리 사역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3년은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4년째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육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 학교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어린아이 같다는 믿음이 도대체 뭐기에? 그런 생각이 들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생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개척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런 무력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이 무력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우리 선배들이 썼던 표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온다는 거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타국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러나 나중에 다 말아먹고 쥐염 열매조차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품이 생각나는 것이죠. 무력감이 무력감. 그제서야 이 무력함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무력함의 믿음을 강조했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헬라 여인,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주님께 나와왔죠. 무릎을 꿇고 내 딸아이가 귀신 들렸으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첫 마디에 거절을 합니다.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치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스로보니 여인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 직진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죠? 나는 무력하니까. 우리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끝나니까. 이 무력함이,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주님께 직진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사왕 시절에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를 치러 왔습니다. 아사가 눈을 들어 보는데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완전히 절망이 오죠.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무력함에서 나오는 믿음.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스 100만 대군이요, 다 엎드려져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이 무력감에서 나오는 전적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는 무력하니까 엄마에게 전적으로 삶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선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엄마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잠자고 젖을 빠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엄마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엄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냥 땅에 던져버렸다. 아이는 상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젖을 많이 먹냐 하고 분유를 줄여버리면 아이는 굶습니다.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맡겨요. 새근새근 웃으면서 엄마의 선함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무력감에서 전적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죽이시면 죽고 주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제 삶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이삭과 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직행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 믿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택하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라고 말씀하세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입 밖에 내기도 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꽤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요, 이게 충돌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이게 조화가 됩니다. 어른들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약속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면 다 생각이 계시겠지,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번제단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특히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신앙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진짜 순수해요. 전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꼭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웃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냥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엄마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던지면 어떡해? 엄마가 돈 없다고, 오늘부터 분유값 없다고 젖을 안 먹이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고 아이가 안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입니까? 얘가 애늙은이잖아요. 애늙은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요,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안 살려주실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손을 놓을 것 같으니까, 돈 아깝다고 분유를 먹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야 되지,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되지, 인간적 방법 찾아다니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역사가 없는 겁니다. 더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시려면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순진하고 순수하게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보십시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이 표현의 영적 의미를 살폈습니다. 첫째는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존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 인도하는 성도,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본을 보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는 모습 보이지 마십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 한번 너 봐봐. 그렇게 아이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님 믿으려면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력감을 가지십시오. 둘째,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생글생글 웃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